할렐루야. 화요 중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화요 중보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명과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설교자와 우리 모든 회중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화요 중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하나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비록 깨끗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하나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돌이켜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비춰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으로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 가득히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월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배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듣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이니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사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중보 무엇이 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화요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함으로 오늘 중보로 한 주를 또 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는 성경 모든 영역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벨론은 심각한 이 백성에 대한 징벌이었죠. 그런데 그 징벌은 영원한 형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여러 곳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세상의 임금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위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을 위한 모든 노력을 쓰면서 70년은 아주 나의 전적인 모든 엑기스를 다 썼다는 거예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체력, 정력, 지력, 또 영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 결국은 사단에게 다 헌납하는 꼴이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기간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짐, 복음의 짐, 사랑의 짐, 이 짐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짐을 피하게 되면 더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는 걸 깨닫게 함으로 소위 배소진을 치게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이 백성 가슴 속에는 민족적으로 깊은 어떤 흔적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다. 그럼 여러분 요즘도 2000년 동안에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겠어요?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 구약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아는 데는 많이 실패했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중심의 안식일 이것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도 남자 20명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말씀을 반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스페인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러시아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심지어 중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지킴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기어코 본토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날을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정권이 여야가 있는 거고 정권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네타냐후 이런 정권 같은 건 연립 정권이 돼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하지만은 한 가지 이 여호와 중심의 어떤 그 국가의 정체성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일종의 모델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은 여기 9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대 파사는 페르시아의 족속 아하수르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이 영원히 포로가 되어 내 백성이 진멸되는 게 아니고 70년만 되면 이 포로 기간이 끝날 거라는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하신 그 연수 그 연수를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 이후에는 본토로 돌아올 거라는 뜻으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때를 우리가 이제 주전 500 그러니까 BC 뭐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538년경으로 보고 이 주전 605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수가 얼마나 흘렀어요? 67년이 된 거예요. 67년. 그러면 이제 한 3년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3년 정도 된 것들을 앞에 보면서 다니엘은 선지자요, 선각자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영안이 맑은 내 백성, 내 선자에게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영적 어떤 예시, 예언을 하시고 항상 이루십니다. 근데 이루실 때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요청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꿈꾸면 통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도 하고 섭리도 하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내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원하는 것과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합니다. 복 주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기도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요하기도 원하고 평강 있기를 원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효용성,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는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물을 내 코 앞에 갖다 놨어요. 택배 왔어요 하고 문 앞에 딱 택배를 갖다 놨어요. 근데 문자도 보내고 다 왔다고 이제 좀 표시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안 나가, 문을 안 열어. 그리고 그 택배를 보고서도 가지고 오지 않아. 절대로 내게 안 됩니다. 자, 시간이 1년 흘러도 내가 결단해서 그 택배를 받기 전까지는 내 것 되지 않아요. 하루 만에 배달이 됐다, 어쩌다 난리를 펴도 내가 가지고 와서 뜯고 그 내 선물로 내가 활용할 때 그것이 내 것 되는 건데, 하나님 이미 다 선물을 주고 예언도 하고 약속도 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안기지 않는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큰 생산성과 기도의 효용성과 기도의 의미성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니엘은 앞으로 3년이면 하나님이 이제 석방할 거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니,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아우 저 천정 저쪽 그 위에 먼지가 있네. 아우 저건 왜 청소를 안 하지? 그거 네가 하라는 뜻입니다. 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은사자. 그래서 전화 연락을 주든지 높은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갈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무슨 따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우 여기 쓰레기가 좀 너절하네. 아우 왜 이렇게 정리하지? 아우 여기 혼합 쓰레기가 막 함께 뭉쳐 있네. 그거 보고 느끼는 사람이 정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여기 저 담당자는 누구야? 담당자 해봐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일만 하고 나서 저도 무책임하게 누가 하시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보는 대로도 열심히 닦고 쓸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보이는 사람,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는 뭐예요? 세상의 사랑은 give and take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서 이걸 내가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나에게 어려울 때 함께 했기에 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보통 이 give and take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사랑은 상대방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해를 끼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먼저가 참 중요해요. 인생의 먼저입니다. 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엄청 못해요. 근데 학교에 항상 1시간 먼저 가요. 제가 보장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먼저가 있는 아이, 먼저. 네? 공부 잘해요. 근데 꼭 아침에 30분 정도 늦게 가요. 인생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 먼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가 사람 와서 먼저 내가 고맙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땡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저건 나한테 먼저 나이도 어른더니 보면서 먼저 인사 안 하네. 먼저 나한테 요청도 안 해. 먼저. 이 사람 계속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빈곤한, 사랑도 빈곤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빈곤한 사람이 되죠. 누가 나한테 안 주나 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 한탄이나 하고 나를 소외시켜, 나를 무시해. 여러분, 누가 무시해요? 다 바빠서 무시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먼저, 메아리처럼 먼저. 아침에 거울 일어나시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웃어주시면 거울 속에 그분이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습니까? 먼저. 다니엘은 이거 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민족적으로 다 기도할 사람들 모여라, 이것도 아니에요. 듣고 나서 오늘 3절에 내가 금식하고, 이게 참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이 멀쩡한 때에, 아니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거, 산에 올라오지 않는데 왜 저래? 지금 바벨론 70년이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도 무너지고요, 이 나라가 회복될까 말까 할 생각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흩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30대부터 복음 통일에 대한 환상을 품고 통일을 설교하고 대학생 되기로 통일의 꿈을 가지고 전도하고 앞으로 올 열방의 큰 부흥을 꿈꾸면서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한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다 어른 되고 지금 40, 50대 가지고 지금 다 애자식 낳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뭐 곧 올 듯 하더니 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때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게 먼저 그 마음을 줬고 그걸 기도하게 했는데 절대로 그냥 오는 건 아니다. 근데 요즘 좀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요게 이제 2, 3년 안에 하나님이 드라마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코로나, 이 생각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의 분량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불림받은 사람, 먼저 소명감을 느낀 사람, 먼저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 여러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계속 내가 구하라고 성령의 구하는 영을 줬던 내 백성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그 일 위에 일하십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우리가 받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인정이 없이는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도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남북 통일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강국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고백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몇 대에 걸쳐 기도하고 기도가 쌓고 분량이 쌓고 실향민들의 실향민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락교회, 충양교회 맨날 가면 맨날 같이 김창희 목사님 특별히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럼 시편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설교야말로 참 그 목사님 개인의 묵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강해라기보다는 그 자기의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흔적들을 거기다 녹여서 하는데 설교가 논리성이나 이게 요즘 말하는 그 성경 본문 중심이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다 항상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가보면은 설교 시간마다 안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 한라산에 무슨 백향목을 찍어 우리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결론은 다 거기. 이 가슴 속에 항상 북한이 살아있는 거죠. 그 실향민들을 왜 보냈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그 백성을 이쪽으로 물러 모아서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되게 했는데 내 고향과 내 본토를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쌓아야, 이 기도는요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열방의 귀신들을 대항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뚫고 통일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식간에 복음은 쓰나미 댐 무너진 것처럼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이거 준비하는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뭘 맡아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했겠어요? 미전도 종족 그 공동 대표. 왜 안 기뻐하세요? 내가 미래목회 실무회장을 했어도 실무회장은 여러 명이에요. 실제로 그건 내가 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책임 있는 대표 자리 이거 처음 맡은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조직의 위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나 이런 장요 할 만한 거리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너희 교회는 불렀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제가 거부 못해요. 예, 아멘. 그리고 있는 돈이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코로나는 코리아를 위한 거고 코리아의 월드와이드 교회를 위한 건 줄 아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오늘 화요 기도, 우리 수요 기도, 목요 기도, 여러분 매일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강도에 따라 역사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도에 연약함 아세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우왕좌왕 하는데 왜 우왕좌왕합니까? 어제도 제가 목사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우왕좌왕하는 이유, 교인이 적고 교회가 운영이 힘들고 다
다 걱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까 하는 것도 들어있겠죠. 그거 없겠어요? 설마 목사님들이라고 그거 전혀 없겠어요? 나는 뭘 먹고 살까? 투잡을 가져야 될까? 자,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에게도 투잡을 허용하자.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가끔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도 풀로 목회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해도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낮에는 택시 운전이라도 하고 밤에 목회를 하든지 거꾸로 하든지 투잡을 해서 하게 하자.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회 한답시고 교회 차려놓고 사람 안 오면 그 운영비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근데 노예 가보니까 노예에서도 이렇게 5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교회들이 꽤 여러 됩니다만은 뭐 그것 가지고 도움이 되겠죠. 되겠지만은 여러분 1년 2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교회 그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 받는 교회는 늘 받아요. 몇 년째, 10년째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맨날 같이 그냥 노회에다가 어디다가 손 내밀고 딱 전국적으로 연말만 되면 편지를 잔뜩 써가지고 쫙 보내는 것이 이제 사명으로 알고 저도 이제 그 편지를 받게 되면 우리 교회도 물론 넉넉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돈 없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래도 성령이 마음을 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주는 분이. 가끔 이제 그래도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회의에 토론시킨다고 알 것 같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좌우지간 교회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는 장로인데 내가 허락을 해야지 하는 거지. 이게 다 허망한 짓이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분이 진짜야. 성령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소중한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떤 건 3개월, 4개월까지 기도하는데 마음 안 주다가 어느 순간에 또 심지어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잊을 때도 있는데 참 신비한 건 제가 책상이 복잡한데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쫙 정리하다가 딱 그것이 또 딱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확 줄 때 그때 바로 이분 지원해야 된다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하나같이 된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지선 선교사 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고 교회에서 지원하게 하라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요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콜링하고 다녔다? 저는 여러분 제 마음에서는 그 용서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러나 이미 결정하신 분은 잘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 들어봐도 자기 교회 부목사들이 따로 성도들한테 막 이런 교회 그 건강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올인해야지. 그럴 때 이제 교회는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이번에도 순 목사 같은 경우는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20몇 명이 죽어가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도 그 일심장편을 헌금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 됩니까? 네. 어쨌든 돈이 그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은 거기 그래도 한 신실한 어떤 사역자 앞에서 자기 교인이라도 혹시 걸리게 되면 병원은 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 다 우리처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고요 비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참 아울리치를 하다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병원비가 엄청 비싼 거 보고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병원비가 병원이 좀 깔끔하고 깨끗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학교 단체하고 갔을 때 또 그분이 아프다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긴급으로 병원에 우송했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오는 거 보고 이게 대한민국은 의료도 축복이고 좌우지간 여기 있는 건 다 축복이야. 네?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일본이 세계에 번성할 때 일본으로 태어난 게 행복하다 하는데 일본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 귀신 나라고 참 정신병도 많고 거기 여러분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일본의 젊은이들 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난 일본의 대학 교수가 쭉 얘기하는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그리고 일본의 대학들이 점점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도쿄 대학 하나만 정말 세계 순위권에 조금 들어있지. 나머지 대학들은요, 일본의 와세다나 게이오나 교토나 상당히 그 옛날에 노벨상 출신들이요, 세계 600위, 700위 막 쭉쭉 떨어지는 거 보면요, 일본에는 매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완전한 우리에게 열등감 해소, 일본이 거꾸로 우리에게 열등감 느끼기 때문에 저놈들이 우리가 눌렸던 족속이 어떻게 우리보다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할 때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감정을 넘고 가서 후쿠시마에 가서 I love you, you don't love me, 당신 널 사랑하지, 넌 나를 사랑하지 않니? 하고 했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로 하면서 우리는 전도했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다 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가 혼자 기도지만 하나님은 마치 점화하는 기도예요. 점화하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역사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오늘 그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들의 기도, 그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깨닫게 하고 기도 마음을 주고 그 기도의 양을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아 기억해서 양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해도 그것이 좀 차야 돼요. 이 집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좀 차고 머물고 계셔야 돼요. 그걸 더 큰 축복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가끔 여러분 저는 이제 호주에 10년 동안 계속 해마다 그 유학생들 그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호주 코스타에. 그리고 가면 한 일주일 이상을 이제 호주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이지만 그들의 행태를 보고 그들이 또 밤에 상담할 때도 상담을 하고 또 그러면서 호주 사회를 볼 때 참 호주는 지상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호주, 뉴질랜드, 복지도 그렇고 그 맑은 하늘에 저 먼지 한 점 없고, 네? 그리고 파란 이 여름에 가면 파란 하늘에 푸른 들판에 사람 밀도도 높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그 시드니에서 저쪽에 멜버른 쪽에 가면 고풍스러운 영국 도시가 딱 하나 버티고 있고 저쪽에 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또 거기도 또 마을이 또 해변가를 끼고 쫙 있고 교회도 있고 이 하늘 아래 참 너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나라가 있고 호주 국민들 얼마 안 되잖아요. 2,500만 됩니까? 근데 그 전부 철광석, 석탄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때문에 그냥 평생 놀고 먹다시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그 호주의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고개 절레절레 호주에서 1년에 몇천 명씩 실종되고 죽어요. 사라져요. 네? 그리고 보면 이게 죄송한 얘기. 제가 굳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 가정이 몇 가정 될까? 정상적 가정.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도 다 이혼, 삼혼, 사혼 하고 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살다가 또 한번 헤어지고 인생에 힘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사이에 할머니 손잡고 공원 다니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아름답잖아 하는데 여러분 벌써 이미 몇 사람 거친 사람 많아요. 몇 사람 거친 사람 조강지 차고 그러고 다녔으면 아름답지만 인생 모든 시련과 바람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저 붙들고 함께 살아온 거라면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림의 한 폭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늙어서도. 그러니까 그거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원래 영국에서 도둑놈들, 백정들, 사기친 놈들, 감옥에 갈 놈들 다 여기 보냈지. 그 영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 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위에서 말씀이 내려와야지. 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인간은 지상낙원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은. 네? 여기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이제 다니엘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확신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만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건 애도자와 통해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 엄청난 특권을 상실한 채 하나님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도 그들이 시간과 정력을 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다리오를 위해서, 벨사살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쓰고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 분합니다. 주님의 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이곳에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동일해요. 한국에서 들은 말과 미국에서 들은 말과 다 서로 틀려가지고 서로 간에 예언자들끼리 싸운다? 귀신이지. 왜 싸워요? 왜 싸워? 가끔 이 유튜브 보면은 예언자들이 서로 싸워. 서로 저놈은 가짜다, 저놈은 진짜다, 가짜다 하는데 그래서 싹 제거해야 돼.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거기 또 뭔가 있가지고 언제쯤 주님이 재림한데 하고 나중에 싹 미혹이 돼서 자꾸 빠지다 보면 다 그 소위 전문용어로 헛짓거리를 합니다. 헛짓거리.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을 다니엘이 똑같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는데 하나님 그럼 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그 모든 걸 구하세요. 건강도 구해보고 여러분 오늘 부요함도 구해보고 필요도 구해보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도록 구해보고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그 요즘 이제 슬슬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가가 있어요. 기도의 대가가 있어요. 기도의 대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아울리치 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데리고 한 달 동안 막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막 무르익고 가면요 정말 그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뭐 마귀가 시험 오면 또 기도하면 돼. 귀신 들린 거 도망가기도 바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 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나는 원래 얼마이타하지 않아. 주님이 능력이니까 주의 이름을 자꾸 기도하면 다 깨지게 돼 있어. 깨지는 거 보면 이제 신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도 비가 살살 왔잖아요. 갑자기 이제 오늘 보니까 내가 타이완에서 전도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이게 모여서 전도 나가는데 막 갑자기 우렁쾅쾅 막 폭우가 오는데 아침에 딱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럼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데 이제 이 비가 그치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하늘이 열리도록 우리 이제 전도나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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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얘네들은 또 이게 절박하잖아요. 이 전도하는데 막 비가 오니까 하나님 이제 비를 그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할 길을 열어줘서 주여 하고 막 성령이 그러고 나서 딱 기도 끝나는가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땅 하는데 햇빛이 쫙 뜨는데 얼마나 재미있는데 다 나갑시다. 우르르 나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할 사람 이제 각별로 팀장이 책임이야. 하나님 오늘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대만 땅에서 하나님만을 복음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팀은 이제 딱 기도하고 또 비가 쪼르르 오기 때문에 이제 처마 밑에 딱 들어갔다가 그 옆에 딱 보니까 책방이에요. 책방. 또 저는 또 이 방앗간처럼 책방이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공항에 서적대도 내가 결코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한 번씩 꼭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싹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학생들이 책을 보는데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예수님 소개하려고 왔다. 내가 온 목적은 이거밖에 없다. 근데 오늘 너를 만나는 거 보니까 너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다. 예수 믿을래?
지금 제가 찾는 책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이 삶의 의미일까?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겁니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시켜요. 제주도에도 똑같은 사람, 길거리에서 제주시에서 이 겨울에 전도할 때 바람 불고 막 춥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이 도성에 보냈으니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합시다 하다가 어떤 아이가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번 얘기할까 하고 밑에 그 다방에 내려가서 얘기하는데, 얘가 부산에서 이렇게 왔는데 오는 편도만 가지고 왔고 가는 길이 없어요. 왜? 제주도에서 이제 이걸 다 쓰고 죽으려고 그 다방이죠 그때 아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다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이제 제일 싫어하는 분은 그 다방 레지 분들 사세요 하는 분위기하고, 이게 주여 주여 이 청년이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대학생들이 또 한 20명 들어가도 이게 사먹질 않잖아. 잘 한 2개 시켜놓고 그냥 20명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난 걔가 이제 또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역사하는 걸 보면, 오늘 여기서 이 생각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팽약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열조의 죄, 나의 조상의 죄, 제39차 조선 예수교회 장로의 신사참배의 죄, 주여 우리가 또 회개하나이다. 회개는요 기억날 때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이 진죄지 내가 진죄야? 아니, 공동체라니까요. 아담이 진죄,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떠나 싸우며, 또 우리가 그 7절에 주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며 주님, 이제 주님의 선한 섭리대로 오늘 본토의 내 백성이 귀환하여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 나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의 이념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ROK와 DPRK는 전혀 다른 겁니다. ROK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있고 DPRK에는 디몬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귀신이 세운 나라요. 오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서 이 세계의 모판 앞에 다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세운 그 원래 유엔에서도 대한민국 먼저 인정하고 유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합법성이 있어요. 좀.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개인 문제,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오늘 우리 병든 지체들 문제, 우리 교회 참 연약한 투병하는 우리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 오늘 전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여 3창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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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의 손길이요 하나님 구원자의 손길이요 능력자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원방과 땅끝과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그 앞길과 예언과 성취를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주님이 이루심이 없는데 주여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천여 개의 미전의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500명, 2,000명, 3,000명의 젊은이들이 사랑의 횃불, 민족의 열방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믿음의 대합실에, 사랑의 대합실에, 비전의 대합실에서 행진하기를 원하오니 에바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역사의 문이